우리의 신체가 병이 들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마음으로 조급해하면 안 된다. 우선 당신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인과이며 틀림없이 자기가 이전에 살생을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단명하고 병이 많은 과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이런 도리를 믿고 그런 연후의 이치와 법대로 살생의 악업을 참회할 수 있으면 과거에 지은 악업을 소멸할 수 있다. 업이 소멸되어야 과보도 자연히 없어지며 신체의 병도 소멸될 것이다. 그 다음 당신이 만약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생명을 애호하고 방생을 많이 하면 당신은 무병장수의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바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시종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가난한 것은 전세에 훔치는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재물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운명 가운데 재물이 없으면 언제나 재물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꿈을 꾸어도 소용이 없다. 당신은 인과를 믿어야 하며 성심으로 참회해야 비로소 훔친 악업을 없앨 수 있으며 빈궁의 과보를 제거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부자가 되기를 생각한다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기를 바쳐야 한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재물이든 지혜를 막론하고 자기의 일체를 바치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보시,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 모두를 바치면 당신에게는 비로소 재물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복을 소모하고 있으니 복이 쌓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복을 닦고 복의 과보를 아끼고 복을 쌓아나가야 하며 복의 과보를 소모하면 안 된다. 도량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당신이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끼지 않고 함부로 마구 사용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가장 복을 소모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자원과 재물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당신 자신의 복보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 집에서도 그렇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속을 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자기가 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진정으로 복보를 소모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빚을 지는 것이니 언젠가는 당신은 몇만 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인과를 믿고 아무런 요구 없이 자기를 희생하여 힘써 일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업을 짓는 것이다. 단지 마음으로 원해서 기꺼이 자기를 바친다면 비로소 업을 소멸하고 복을 쌓을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바꾸려고 하면서 단지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을 믿지 않고 위신이 없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한 과보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나 도리어 위력이 없으며 많은 구업을 짓는 것도 전세에서 꾸미는 말을 많이 한 과보이다. 그리고 지금 부부간이든 모자간이든 친구 사이든 언제나 시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장애가 생기는 것은 전세에 이간질을 한 과보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인과이며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많이 참회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고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진실한 말을 많이 하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경과 다란이를 많이 염송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비로소 인과를 바꿀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탈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지으면서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 자기를 바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이익을 보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진심과 성의가 없다. 만약 이익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자기의 느낌만 알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느낌은 고려하지 않는데 인심의 나쁜 점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많은 부부간에 언제나 화목하지 못하고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잘 지내려고 해도 잘 지내지 못하고 매일 다투며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정한 감정이 없는 이런 문제가 특별히 보편적으로 많다. 사실 이것은 모두 인과이며 전세에 사음의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사음의 과보는 바로 부부간의 불화로서 피차간의 원수를 이루고 서로를 상해하면서 설령 하나를 잘못하고 한번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면 마음속이 불편하다. 이것이 바로 인과이다. 오늘은 이곳으로 가서 구하고 내일은 저곳으로 달려가 계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반드시 마음속에서 참회를 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계율을 수지하면 비로소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며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고 증득한 이후에 수행이 있고 높은 성취가 있을 때 비로소 인과를 받지 않고 인과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인과임을 알고 인과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불법 속에는 특별히 명확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으며 단지 노력하여 대치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윤회와 인과의 이념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얻어 불법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대승불법의 인연과 복덕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불법을 배워 수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해탈을 위한 것인가? 성불을 위한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해탈을 원하고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면 마땅히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육도윤회에 떨어져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 악귀, 축생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숙세의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란 것을 만약 당신이 현세의 자기 부모와 자녀가 지옥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생의 부모와 금생의 부모는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전생의 자녀와 금생의 자녀가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비유하면 당신에게 작년에 태어난 아들과 금년에 태어난 아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생의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면서 숙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여전히 육도윤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과를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문, 저런 법문을 닫고 있는데 사실 모두 진정으로 불교의 문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육도윤회와 삼세인과의 도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회를 이해하고 인과를 깊이 믿은 연후에 다시 나아가 불법을 배워야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당신은 표면상으로는 불교의 지식들을 장악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모두 진정한 불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은 바로 육도윤회와 삼세인과의 이념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불법을 수행하여 해탈 성불하려고 생각한다면 높고 깊은 법문을 닦는 것은 잠시 중요하지 않으며 공부는 우선 기초를 다지면서 한 걸음씩 닦아나가야 최후에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4가지 방법.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시간, 번뇌가 일어나고 심지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번뇌와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모두 진정한 이유가 아니며 찾은 원인도 모두 진정한 원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원인은 우리에게 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가 있으며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발심하여 불법을 배우며 깨달음을 열려고 하고 성취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깨닫고 성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두 우리에게 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장이 없으면 우리는 해탈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탈하고 성불한 이후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업장은 소멸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여 부처와 차별이 없으며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장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며 갑자기 온 것으로서 또한 우리 스스로 지은 것이며 우리 스스로 본성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 이러한 업장은 모두 참회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만물을 비출 수 있지만 지금 먼지가 많이 앉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먼지는 본래 거울의 일부분이 아니며 후에 거울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걸레로 거울의 먼지를 닦는다면 아무리 많고 두터운 먼지라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된 먼지라도 단지 우리가 각종 방법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닦고 씻는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울 본래의 청정함을 회복하여 자연히 만물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리로 우리의 본성은 청정한 것이며 이러한 공덕, 복보, 지혜는 모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업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장은 본성이 아니며 우리는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업장이 없으면 본래 갖추고 있는 광명은 자연히 나타날 것이며 광명이 나타나면 지혜와 복보가 있게 될 것이며 지혜와 복보가 있으면 번뇌할 필요가 없으며 번뇌가 없으니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장소를 바꾸고 일을 바꾸거나 혹은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업력이 현존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던 모두 같을 것이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업장을 피할 수 없으면 번뇌를 피할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우리는 매일 염불하고 송경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좋고 최상의 방법은 공성을 깨달아 증득하고 무아의 지혜를 깨달아 자기의 업장, 죄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업장은 번뇌의 뿌리이며 번뇌는 없앨 수 있으며 습기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성과 무아의 지혜를 통하여 모든 번뇌, 습기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경의 해탈과 원만한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왜 번뇌하고 왜 업을 짓는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번뇌가 일어나고 악업을 짓는 것이며 악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의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만물의 성품이 공하다는 공성의 지혜입니다. 하나는 번뇌장을 대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지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번뇌장은 해탈을 장애하는 것이며 소지장은 성불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아라하는 번뇌장이 없지만 소지장은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복덕과 공덕은 국한된 것이며 가장 구경에 가장 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 가지의 무지 등 아직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소지장으로서 성불을 장애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아와 공성을 깨달은 지혜를 갖추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문사수를 닦아야 합니다. 즉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가장 궁극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업장, 즉 번뇌장과 습기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로 선정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저녁 금강살타 제장법과 관상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심의 힘을 통하여 업장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바로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며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힘을 가지게 되며 비로소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좌선을 하고 염송을 하는 것은 모두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불을 하거나 다란이를 외우거나 어떤 수행을 하든지 마음은 집중되어 흩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생을 위하여 큰 마음을 바라고 큰 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리심을 바라는데 이것은 중생을 제도하고 수행하여 성불할 것을 발언해야 합니다. 성불을 위하여 문사수의 행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마음을 바라고 큰 원을 바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바라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자기가 해탈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자기를 위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위하는가?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단지 타인을 위하면 타인도 당신을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클수록 공덕은 더욱 커지며 당신의 마음이 클수록 복덕도 더욱 커집니다. 큰 마음을 바라고 큰 원을 바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중생을 위하며 자기를 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이며 중생을 위하면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바라고 큰 원을 바라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넷째, 일반적인 착한 일을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른 중생에게 보시하며 불상을 조성하고 불탑을 건립하며 절을 짓고 도량을 건설하며 방생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일을 함으로써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정의 기초가 없거나 지혜의 섭수가 없으면 이러한 착한 일을 짓는 것은 단지 잠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잠시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 뿐이며 영구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업장을 철저하게 소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생사를 벗어나려는 출리심의 기초와 섭수가 없으면 일반적인 착한 일은 단지 세간의 착한 일에 속하며 단지 세간의 복보를 얻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출리심은 있으나 보리심이 없으면 소승에 속하며 대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든지 복덕이든지 모두 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을 바라고 큰 원을 바라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 모두 죄장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장을 참회하여 없애려고 생각한다면 지혜와 선정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장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범부로서 선정과 지혜의 힘에 의지하여 업장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범부이지만 그러나 큰 마음을 바라고 대원을 바라며 착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